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고요. 오늘은 28장입니다. 28장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 중에 출애굽기 28장을 안 읽어보신 분은 안 계실 거고요. 하지만 성경 통독할 때 읽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넘어가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무슨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가서 숫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바로를 섬기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어요. 내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또다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를 고민하시는 건 목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뭐 때문에 고민하셔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나?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나를 가지고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갖고 고민해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나?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을 섬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런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열재앙과 홍해와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주심으로 인도하셔서 이제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냐면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어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시내산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요약하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구체적인 내용이 어디 있다고요? 십계명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집에 가야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집에 안 가고 어디에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집 지으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이 자세히 그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제까지 25장, 26장, 27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었냐면, 25장은 성소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시은좌인 법궤, 언약궤, 그리고 등대와 떡상,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했냐면 성소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휘장들과 벽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자, 이제 뭐가 완성이 됐어요?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공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27장 마지막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성소를 밝힐 등에 뭘 부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는 거죠. 누가 부어야 돼요? 제사장이 부어야 되죠. 그럼 28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누가 그걸 부을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28장에는 거룩한 곳에서 누가 섬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인데 거룩한 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있어야 진짜 성소의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임과 동시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어야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뭐 다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은 1절부터 나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다 피셨죠? 이제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면 28장 읽고 바로 넘어갑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라아살,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여러분, 자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 왜 선택하셨습니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되게 웃긴 얘기인데,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누구를 선택하셨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왜 선택하셨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 어떤 지파? 레위지파. 레위지파에서도 누구? 아론. 누구 마음이냐고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격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선택받고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5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존귀는 아무라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해요? 지난주에 저희는 이제 앞으로 할 거고 지난주에 안교교과 했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 주역이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게 여러분 같으면 삼겠어요? 안 삼겠어요? 얘는 이렇게 제외해 놓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대요. 아니 해필이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핵심에 섰던 사람을 대제사장을 삼냐고. 근데 여러분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도 심히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음에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론이 죽지 않고 살았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꼬라지를 보면 안 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그래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공로가 아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쉽고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데 하여튼 그래서 가만 얘기해야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 하면 아론은 죄 하나님을 반역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 핵심에 섰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최적의 제사장인 거예요.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야, 너 이렇게 넘어져? 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넘어진 사람은 그래 넘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자, 오늘 갈 길이 머니까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두 번째 아니요, 그래도 28장 1시간의 회의죠. 자, 2절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28장 2절이요. 3절 갑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28장이 기네요. 이거 다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다.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자, 첫 번째,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그렇죠? 부탁인데요. 이렇게 그 반응을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면 이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자, 들었으면 들었다고 어쨌든 여러분들만의 표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 오늘 아침을 먹고 와서 점심을 뭘 먹어야 될까 고민하는 그런 표정으로 계시지 말고. 자, 되셨죠? 자, 첫 번째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입니다. 맞죠? 두 번째, 여러분 그 제사장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아론처럼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적합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거룩한 옷을 지워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고요. 아름답게 한다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데 그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뭐가 특별하냐면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입은 옷이 특별해요. 그럼 누구나 그 옷을 입으면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옷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어떻게 짓냐 하면 하나님이 지혜로운 영을 채워주신 사람들이 그 옷을 지어서 거룩하게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으면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성화라 함은 자, 품성 변화와 성화를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는 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노력하지 마시고 옷 입으세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서 수련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옷을 입으면 된다고요.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팍 되는데 선녀가 목욕하러 내려왔죠. 근데 나무꾼이 선녀랑 결혼을 하려고 뭘 감췄어요? 날개 옷을 감췄죠. 그리고 산신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애 셋 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애 둘 난 다음에 선녀 옷을 줬죠. 선녀가 그 옷을 입자마자 날아가 버렸죠. 그거예요. 옷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옷을 매일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성소라 함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공간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거룩해지는 곳이 진짜 성소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6절부터 이제 14절 갈게요.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 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금실이에요. 그러니까 금으로 뭘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금을 넓게 펴가지고 가늘게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실에다가 청색, 자색, 홍색으로 만들었으니까 염색한 거죠.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 실이겠죠. 그 실로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봇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릴게. 앞치마예요. 앞치마인데 앞판도 있고 뒷판도 있고 위에는 뭐가 있어요? 양쪽을 연결하는 이 어깨띠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앞치마 저기 있는데 여기는 우리 앞에만 있죠? 우리는 앞에만 있잖아요. 여기는 뒤에도 있어. 뒤에도 있어요? 오케이.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채셨어야 되는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은 뭘 만드는 재료였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의 휘장 안쪽에 쓰였던 재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성소를 그 실로 꾸몄던 것처럼 이제 그 실이 제사장의 옷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다음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양쪽 어깨에 뭐를 달아야 돼요? 호마노를 달아야 된대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석에는 잼뱅이라 무슨 보석인지 모르지만 검은색이나 갈색 바탕에 흰 줄무늬가 있는 아름답고 단단한 보석이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매우 귀하게 여겨졌고 인장을 새기는 데 사용될 만큼 단단했답니다. 여러분 인장이 뭐냐면 도장, 우리 옛날에 도장 새기는 것처럼 거기다가 뭘 새겨요? 이름을 새기는데 한쪽에는 야곱의 첫 번째부터 6째 아들, 두 번째는 6째부터 12번째 아들까지 이름을 새겨요. 이름을 새긴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제사장 양쪽 어깨에 있어요. 그 다음에 금태를 물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이아 반지가 반지에 붙어 있으려면 그 옆에 돌리는 거 있죠? 딱 이렇게 물리게 하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물려요? 금. 다이아 반지를 설마 금으로 물리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가치가 떨어진다. 여기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물건을 들 때 가벼운 건 한 손으로 들죠. 무거운 건 2손으로 들죠. 더 무거운 건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매요. 이해되세요? 여자분들이 핸드백을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편해요?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게 편해요? 그게 더 힘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는 뭐예요? 힘의 상징이에요. 자, 그래서 대제사장의 책임과 힘을 지는 거기에 뭘 매는 거야? 이스라엘 12지파를 메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론의 어깨에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론은 진짜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은 제사장을 하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죽지 않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아론 말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양 어깨에도 누가 있어요?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 밑에 아들들이 있고 또 아들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12아들 중에 하나가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때 12아들 말고 다른 민족들도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각 지파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책임지는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고 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으로 사슬을 만들어서 이것을 꽁꽁 붙여요. 됐죠?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에봇이 뭔지 아시겠죠? 네, 앞치마. 앞치마라고 설명을 하는. 예, 화려해요. 되게 화려해요. 금색, 청색, 홍색, 자색, 백색으로 수를 놓아서 만들었으면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갑니다. 15절.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네 줄로 보석에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주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은 다른 두 끝에 에봇 앞에 두어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쪽 양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그리고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영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의 판결 흉패 안에 너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어이구,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도 공부를 하다가 이게 뭘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자 하나씩 갈게요. 자, 판결의 흉패입니다. 자, 흉패는요 말 그대로 패예요. 근데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한 뼘이에요. 그러니까 크지는 않은데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뼘이면 이제 하여튼 그 가슴팍에 붙일 만한 크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정사각형이에요. 근데 그 패는 뭐를 하는 거예요? 판결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운 패예요. 그러니까 판결을 위한 가슴 주머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두 겹이에요. 두 겹은 겹으로 만들었으면 그 사이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밖에다가 12개의 보석을 달아요. 세 개씩 네 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 보석은 여기 나왔는데
그 보석은 저도 잘 모르는 귀한 보석들이에요. 근데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 그러니까 여기는 한꺼번에 새겼잖아요. 가슴팍에 다는 보석은 보석 하나마다 이름을 하나씩 새겨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걔네들 역사를 보면 보석 같아요? 아니에요. 이제까지 여러분 그 걔네들이 한때 했던 일이 뭐냐면 동생 팔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동생 팔고 그다음에 또 자기 여동생 뭐 이렇게 겁탈했다고 가서 민족 다 죽이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을 때는 보석 같은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첫 번째부터 아홉째 재앙까지는 하나님이 나가셨는데 마지막 재앙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죠. 어린 양은 누가 잡아요? 하나님이 잡아요? 내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피는 누가 뿌려요? 내가 뿌려요. 그 집에는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요. 양고기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이집트의 대제사장도 재판관의 역할을 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레위인은 판결을 해요. 그런데 이집트의 재판관은요, 가슴에다가 뭘 부착했냐면 진리의 여신. 그래서 마트레라, 그 진리의 여신을 상징하는 걸 가슴팍에 달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은 가슴팍에 누구를 새겨요? 12지파를 상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으로 뜨겁게 끌어안고 판단하는 거예요. 끝내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움림과 둠밈이 있는데 그 우림과 둠밈이 나오거든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 하면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새롭게 다시 보게 됐는데 그 주머니 속에 넣는 돌이에요. 근데 그게 판단할 때, 선택할 때 사용됐는데 거기까지밖에 얘기가 없어요. 저도 그 이상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대제사장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나는 거냐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디에 짊어져요?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 12지파를 어디에 품어요?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의 복장 자체가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어깨에 우리가 있고 예수의 가슴에 우리가 새겨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단어는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29절도 나오고 30절에 이게 나오네요.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찾으셨습니까? 30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항상이라는 단어는 되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지속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품게 되는 거고요. 백성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얘기가 뭔지 모르겠어. 자, 보세요. 22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순금으로 노크처럼 따은 사슬이 있고 금고리 둘을 만들고 흉배 윗꼬리에 붙이고 뭐 아랫꼬리에 붙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복잡하게 나오죠.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뭐요? 웅림과 둠림, 어깨에 묶인 것과 가슴팍에 있는 걸 단단히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는 게 떨어지지 않고 단단히 고정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쉽게 설명드릴게요. 등산용 백팩이 있어요. 크지 않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어서 딱 하면 등에 붙어갖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거 아세요? 그러니까 가슴팍에 있는 걸 위에도 하고 밑에도 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를 다 못하셔도 돼요. 뭐만 이해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백팩 밑에 허리도 하고 위에도 하고 이게 딱 붙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가슴팍에 있는 그 12지파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팍에 예수의 가슴팍에 있는 우리는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통독할 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확 넘어갔던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는 게 이제 다가오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있죠. 내가 떨어져서 도망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가슴팍에서 예수의 가슴팍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색끈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색은 성경에 나오는 청색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은 무슨 색입니까? 청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색이지만 하늘이 청색으로 나타나서 청색이 나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신성을 상징하는 색이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이제 끈으로 이제 묶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으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중보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부분들 갈게요. 3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왜요, 쌤? 자, 그다음에 이제 에봇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에이프론처럼 이렇게 앞에가 있고 뒤에가 있고 위에 이제 움림과 둠림이 있어. 움림이 둠이 아니라 호만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새겨 놓은 게 있고 그 이제 거기에 뭐가 연결이 돼요? 흉패에 12지파가 있고 그 안에 움림과 둠림을 집어넣는 주머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에봇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봇 밑에 무엇을 입냐면 청색으로 만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 판초위 아세요, 여러분? 판초. 비 올 때 머리만 딱 나오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청색으로 이
목만 나오게 만드는데 그 목 주위는 찢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깃을 갑옷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해서 찢어지지 않게 그거를 입고 그 위에 이제 에봇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예? 속옷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 밑에 속옷 또 있어요. 나중에 나오는데 집사님 말씀대로 무거워요. 이게 좀 이따 다시 무거운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자, 근데 그러니까 안에 청색 옷은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성류를 하나 달고 그 옆에는 금방울을 달아요. 그럼 이제 성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류를 먹을 때 여러분 성류 열매 안에 성류가 몇 개 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과 풍성한 열매를 상징한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뭘 달아요? 금으로 방울을 달아요. 왜 방울을 달까?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방울 소리가 나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했냐면 대제사장이 이제 레위기 16장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섬기러 지성소를 들어가요. 근데 지성소는 누구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CCTV를 달아놓고 뭘 하나 보면 좋을 텐데 그때 CCTV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거야. 근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이제 서서 기도할 수 있겠지. 하지만 서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 길어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는 대제사장이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리였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36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자, 이제 뭐를 마지막으로 해야 되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이제 아론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속옷. 이제 그 안에 입을 옷을 만들고 관이 뭐예요? 모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띠를 만들고 하는데 그 모자 앞에다가 뭘 붙여요? 금으로 판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되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구별되고 봉헌된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중요했냐 하면 거기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은 예물, 제물, 기름, 곡식, 헌금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 예물이 순수하게 100%로 순결하게 드려질 때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제물을 누가 바쳐요? 예물을 대제사장 아론이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론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금으로 판을 만들고 거기다 뭐라고 썼어? 내용이 더 중요하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그것을 바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그거를 받아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 구별됐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 기도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닐지라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뭘 붙여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예수님은 붙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붙이질 않아요. 근데 대제사장은 붙였다고. 자,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다 뭘 붙여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붙이면 그렇게 될까? 안 돼요. 왜? 여러분 이거 붙여, 그 자동차 보면 그 뒤에 나는 뭐 여기 UCF 뭐 다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뭐 그런 것도 붙이고, 보이세요? 다 뭐 붙이잖아요. 나는 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붙이는데 그거 붙였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뭐예요? 요게 뭐예요? 이마. 이마는 뭐예요? 생각하는 데죠. 여기에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문제는 생각은 자꾸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그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몇 년 살고 죽어요? 그러니까 3년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딱 3년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년 살고 죽는데 아들이 그랬다는 거, 아버지 3년 살고 죽는데 또 넘어지면 6년이고 또 넘어지면 9년이고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공부하시고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는데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보면 돼요. 간단해.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또다시 기억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오늘 배운 내용을 누군가에게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자, 가르칠 사람이 없으면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를 보고 가르치세요. 우리 집에는 강아지도 없고 고양이도 없다. 그럼 거울 보고 나한테 가르치세요. 거울 보는 게 쑥스럽다. 화장실에 가서 혼자 하세요. 해야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0절부터 있는 말씀을 볼게요.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 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흠하게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아론의 아들들이 입는 옷은 달랐어요. 아론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고 아론의 아들들은 섬겼는데, 여러분 이들도 동일합니다. 뭘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이제 29장에 다시 나오겠지만 옷을 입혀줘야 돼요. 제사장은 자기 옷을 입지 않고 누가 입혀줘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입겠다고 애쓰지 마시고 입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뭘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내가 이제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42절 배로 뭘 만들어요? 속바지.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가나안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렇고요.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종교 의식에 성전 매출이 포함된대요. 무슨 얘기냐? 성전에 있는 사제들과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풍요가 온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지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를 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런 성적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을 입지 않으면 뭐 한대요? 죽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옷을 입어야만 살 수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로 옷 입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선녀의 옷은 집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입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를 잘 믿는다 하면 그 은혜를 더 잘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 하면 우리는 자꾸 은혜를 내가 잘 받아서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은혜 받고 자랑하는 건 바보예요. 은혜 받고 자랑할 수 있는 건 내게 은혜를 주신 분과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는 거지 내가 자랑에 속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옆에 은혜 못 받은 사람 보고 야 너는 바보같이 은혜도 못 받냐라고 말하는 건 그건 은혜를 아직 못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 사람도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자, 옆에 저 사람 왜 저래? 하는 사람이 여러분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생기죠. 그러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은 누가 선택하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은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에는 백성들이 있고 가슴에도 백성들이 있는가?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존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집사님 물어보신 대로 자 이게 실이 금도 있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짠 게 촘촘히 짰어요. 여러분 촘촘히 짠 옷을 입으면 무겁죠? 무거워요.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큼직한 호마노 2개도 있고 가슴팍에 보석 12개도 있고 님, 둠밈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주머니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앞뒤로 판이 있고 그 다음에 속옷 입고 다 하면 대제사장 예복의 무게가 한 15파운드에서 25파운드쯤 될 거래요. 쉽게 말하면 10kg입니다. 10kg면 어느 정도 되냐면 소방관이 입는 방화복 무게쯤 된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이거는요 진짜 그렇게 무겁고요. 동시에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인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의 무게가 있고요.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무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판결은요. 판결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판결의 흉패가 가슴팍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리는 숨어 있고요. 뭐가 보여요? 보석처럼 빛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를 뒤집어 씌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살리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까지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뭐예요? 왜 제사장이냐?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천국은 그냥 가요. 자,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되려면 누가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구원받은 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입으셔야 돼요? 거룩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셔야 돼요. 아침마다 뭐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저의 더러운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어렵지만 우리 어깨에 이웃을 жил머지고 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슴에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죠. 그게 진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은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었죠. 그 지은 성전의 그 똑같은 그 머티리얼, 그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움직이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곧 여러분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8장 정말 숨가쁘게 많은 내용을 했는데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 이쁜 보석이나 색깔 그런 이거를 읽으면요, 요 파트를 읽으면은 하나님의 품성,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게 있다고. 그래서 무지개를 잘 생각해요. 무지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입사님. 제가 이 보석에는 문외 저는 이 이름도 생소하고요.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렇죠. 저도 모르죠. 네. 모르는데 그 이쁜 색깔들이 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하나를 그 사람이 그냥 품성이 있고 성격이 있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품성이 다 들어있다고. 그렇게 집사님 저도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석은요 어떤 보석일수록 좋은 거냐면 귀해야 돼요. 흔하면 보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보석은요 단단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값어치 있게 여기는 보석이 뭐냐면 다이아몬드죠. 그렇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빛을 반사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왜 귀걸이 목걸이를 하나 봤더니 이렇게 달아놓으면 내가 빛나지 않으니까 뭐가 빛나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빛날 때 여러분이 더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복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를 구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택해 주시고 거룩한 옷 예수로 입혀 주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